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을 재림과 종말, 알 수 없는 때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것을 감히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알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알 수 없는 그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함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표현하고, 또 3절 말씀에서는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올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알 수 없음과 함께 해산의 고통과 같이 언젠가는 그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올 수 없음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는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드시 묵상할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는 인생 때문에 하루를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안일한 마음과 또 때로는 일상적인 그 순간에 젖어버려 하루에 주어지는 감사함을 잊고 지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루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항상 죽어 있는 영과 잠들어 있는 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자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 취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들은 낮에 속하여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산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신을 차린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정신을 차린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노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로서 또 잠든 자로서 노하심에 이르게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재림과 종말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게으른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선물과 같기 때문에 그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면 최선을 다하여 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들은 마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것은 게으른 자들을 보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보면 사실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것을 못하지? 왜 이것을 하지 않지?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그럴 때 우리는 그를 끝까지 붙잡으며 오래 참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을 것을 얘기하지 않고 서로 대하는 모든 상황에서 선을 따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정 지어 특별한 대우와 대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선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내가 좋아하는 이, 그리고 또 내가 아끼는 이, 나에게 잘해주는 이에게는 차별적인 마음과 차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선으로 대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16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이 강해진 상태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과 마음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끊이지 않는 대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귀한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명절이 서로 비교하고 또 자신이 높아지고 상대를 깎아내리기 바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자녀는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자녀는 무엇을 이루었고 우리의 노후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감사에 대한 것을 쉬지 않고 얘기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 이 사람은 큰 감사와 큰 기쁨이 있는 삶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그리고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은 기억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그 예언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21절과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것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더 큰 악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며 그리고 또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99가지의 안 좋은 것과 한 가지의 좋은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는 것이 바로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범사에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 한 가지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 많이 누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한 가지는 나의 안에 머물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으면 나에게 좋아 보이는 그 악을 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악의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분별하고 그것을 제하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분은 미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며 그리고 거짓이 없으시며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이 힘들어한다면 또 그 형제들이 괴로워한다면 그들을 찾아 신방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무난하며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때까지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를 힘입어 형제들에게 이 귀한 편지를 읽어주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 안에 여유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쫓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 안에 여유와 평안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며 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를지 모르는 그때를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며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삶, 그 모든 기쁨을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영교회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귀한 명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에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때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